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 총장이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일대기 가운데 그는 그 아버지 어머님이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이셨어요.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는 에스더 사모님이셨어요. 그 스라에 우리 자녀들 낳고 거기에서 미국 프리스턴 대학 총장이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스라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얼마나 믿음의 가정인지 그들의 가장 특징이 있다면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잘 됐어요. 그 잘된 이유를 이렇게 꼼꼼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은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했는데 엄청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미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일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5대 후손 896명 중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상하원 의원이 4명이 나왔어요. 작가가 75명, 대학 총장 및 학장이 66명, 일반 교수가 20명, 선교사 및 목사가 116명, 발명가가 21명, 실업가가 73명, 장로 및 집사님이 286명, 기타 232명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의 명문가로 성장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후손이 잘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복음 은성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느꼈던 말을 이 시간 표현한다면 교회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깨끗한데 이유가 있나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가꾸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도 잠시 나와서 좀 이렇게 좀 플랜카드도 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남성 집사님들 함께 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만 엄청 많이 나오셔서 하는데 얼마나 즐겁게 작업을 하시는지요. 제가 또 놀랐어요. 종탑에 올라가서 올렸다 내렸다 그게 아니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렸다 내렸다가 그걸 3번이나 반복했는데 불평하지 않고 세상 일이라면 어떻게 보면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참 기쁘게 감사하게 일을 하시는 것 이렇게 교회를 아끼고 이렇게 가꾸는 것 보면서 제가 어저께 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오늘 말씀 주제의 제목이었어요.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엄청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첫째로 교회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문제예요.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23절과 30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30절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단체도 많고 조직도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 같으나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사람이 세운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교회가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것이 바울의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에베소서 우리 또 수요 강해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에베소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김종현 담임 목사님 이후에 2대 또 바톤을 제가 잘 받고 나갈래니 또 전진하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해 주실 때 이 건강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역사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하는데, 바울의 교회관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심과 같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몸이요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의무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은 피 흘리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 있다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와 하와를 취하신 것처럼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피를 쏟으신 것과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대가로 탄생하였던 거예요. 주님이 피를 주시고 사신 것이 오직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요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걷고 있을 때 엄청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쳐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였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한 지체인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함께해서 함께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렇게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하여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곳이에요. 예, 성산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기도의 성산, 은혜의 성산,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에서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보고가 쏟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만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는 본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 꼭 있어요. 꼭 예배 당에 오면은 꼭 그 자리에 앉는 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 거의 앉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안 오면요, 그곳이 완전히 비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디 가셨을까요?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곳이, 앉아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 각종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한 만나가 늘 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저희 순복음 은성교회가 늘 주중에 사람들이 오곡이 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큰가요? 꿈이 큰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시길 부탁드려요. 예, 주중에 늘 사람들이 오고 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참 많이 오세요. 평일 때 보면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늘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에도 교회를 혹여나 옮겨날까봐 수요일 날에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네,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늘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 참 많더라고요. 다른 교회보다도 많더라고요. 근데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평일 때 오셔서 마음껏 쉴만한 물가에 가면 믹스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20번을 저세요. 19번 짓지 마시고 20번 지면 얼마나 달달한 커피가 나오는지 몰라요. 네, 끊이지 않게 쉴만한 물가에는 믹스 커피가 있습니다. 아멘. 가다 오다가 지나시면서 늘 드시다가 또 기도하고 가시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또 이 은혜의 교회에 많은 자들이 오고 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절대로 무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유럽에는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이슬람이 침투하여 무력으로 그들의 종교를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무력과 폭동과 난리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영국의 인구조사에 의하에 따르면 72%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66%나 된대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매년 22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술집이나 클럽이나 식당이나 창고로, 회교당으로, 이렇게 사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씁쓸한 소식이죠. 유명한 윌리엄 캐리가 목회하던 교회도 신두교가 매매를 해서 신두교 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무신론자 단체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문구를 써붙여서 버스에다가 광고비를 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광고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영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해가고 폭동은 난무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떠합니까?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 번역을 통해 한글을 보급시켰고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을 세워 한국의 젊은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한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아원과 복지관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세계의 선교사를 2만 명 이상 파송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412개 중 188개인 그 45%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과 노숙자시설 60%나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스는 서울에서 예전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 전파 중심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돼 유럽을 거쳐 미국 도달한 뒤 아프리카, 브라질,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에게는 가시는 분이라며 결혼을 비유하며 유럽은 이혼의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했고, 미국은 불꽃 튀는 열정이 없는 25년 은혼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한국은 신혼기를 마친 상태라고 필립 얀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큰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 비단 영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훗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순복음 은성교회는 이웃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일까? 이웃들이 제3자가 생각하고 있는 순복음 은성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의 주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혹여나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며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지역원들, 구역원들에게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 주님 전으로 함께 할 때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다가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있어도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 백향목궁에 거할 때 그의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가 성전 건축할 마음을 먹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사 다윗을 기쁘게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가꾸기만 할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군사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을 도와준 루디아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어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지그룹이 필요합니다. 동원그룹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의 후원을 할 때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분들 중에, 만나본 분들 중에 복을 많이 받는 분들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은 교회를 엄청 아끼고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봅니다. 아, 저분은 참 복받게 되어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이.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예화로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준비했던 그 시간대였는데, 그 전날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새벽에도 그 말씀에 예화가 또 생각나다 보니
새벽에도 예화를 사용하고 주일날에도 이 예화를 써도 됩니까? 했는데 새벽에 계신 분들이 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써놨어요. 네. 주일 예배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있어요. 한시예요. 한 장로님이신데 제가 맨 처음에 전도사 사역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남에 있는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건물이 8층 건물이었어요. 8층. 네, 3계층에 3층을 쓰게 됐어요. 층. 그러니까 2층과 4층, 5층을 쓰게 되었어요. 2층은 대예배당, 4층은 식당, 5층은 교회학교. 그러니까 건물이 크니까 성도님들도 500명, 600명 되니까 제법 큰 교회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추천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가게 되면 2년만 버티면 우리 전도사님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2년을 버티지도 못하고 다 1년, 뭐 6개월, 1년 안에 전도사님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학교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추천이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2년만 버티면 우리 전도사님은 진짜 다른 곳에서 설교를 잘하고 아주 사역을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에 제가 2년만 버티리라 이를 꽉 물고 갔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몇 번을 그냥 집어쳐버리고 그냥 나오고 싶어버리고 갔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왔는데 어떻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잉태하고서 어떻게 버리고 그냥 도망갈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남자 교육자 아닙니까? 우리 또 여성이라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은 저에게 음성에 네가 잉태한 3, 4, 5, 6부를 어떻게 잉태하고 낙태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도망가냐 네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전도사 가방을 들고 갔는데요.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어려웠던 교회. 근데 또 더 어려움이 뭐였었냐면 그것도 알았으면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뭐냐면 건물에 부도가 난 거예요. 건물주가. 가뜩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정말 어렵게 살림을 다 빼갖고 와서 건물이 있었던 건물을 다 이게 다른 데로 넘기는 상태에 물질도 없는 상태에 교회 성도님들이 500명이 이 건물에 와갖고 지금 이 3계층을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이 또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었으면은 제가 알았으면은 그냥 바로 가방 들고 조용히 나왔을 것 같아요. 조용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기지를 발휘해갖고 그 노란 딱지 붙인 데는 다 달력을 붙여놨어요. 노란 딱지 붙인 데는 다 달력을 붙여놨어요. 이게 아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달력이 그래 1월 달에 들어갔어요. 달력 그래 달력 다 많이. 근데 장로님 왜 이렇게 달력이 많이 붙어 있죠? 있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드릴을 갖고 와서 막 성전 바닥을 뚫는 거예요. 아니 왜 성전을 이왕이면 하늘 보고 열리려면 하늘을 뚫어야지 왜 밑바닥을 뚫고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커피를 한 잔 탁 타갖고 와서 장로님 드셔요. 무슨 작업하세요? 그 또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냥 또 무슨 일 그냥 잠자고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전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지역자님이 보면서 맞이하면서 그러게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멍이란 구멍을 의자의 구멍을 다 뚫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건물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 집기를 다 빼버릴까봐, 다 갖다 버릴까봐,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갈 그런 상황이 될까봐, 그걸 빼가지 못하게 와이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경매를
우리 교회에서는 그 돈이 60억이라는 돈을 그 경매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세계층을 써도 뭐 거기에서 뭐 해도 돈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돈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대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가 그냥 작정 예배가 뭐 한 달 작정 예배, 그러면 뭐 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때 2달 작정 예배, 3달, 4달 작정 1년을 넘게 작정하다가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경매를 교회에서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건물이 시청 앞에 건물인데 그게 70억 넘는 건물이 되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되었고, 그 당시 때 또 그 건물을 통해서 또 종교 부지를 받고 2,000평에 되는 그 건물을 짓고 제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한 부류는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슉 나가시는 분이 있고, 한 부류는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그냥 건축까지 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엄청 사랑하시고 엄청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부도에 넘어가는 그 위기, 넘어가는 그 위기 이후에 한 10년, 10년 동안에 건축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 건물이 여튼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교회 걸로 이제 되면서 했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 우리 남성 예배를 장로님 댁에서 드린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죠. 그날 복날이었어요. 복날이니까 뭐 먹어야 돼요? 예, 닭을 먹어야 돼요. 닭을 막 맛있게 그냥. 그래서 나왔는데 막 너무 장로님이 좋아하시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지만 하나 뭐 도장 찍힌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왔는데 조상 땅 찾기 운동본부라고 성남시에서 갑자기 자기에게 땅을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땅을 찾아가라고. 그 시에서 어마어마한 땅, 수만 평이, 거기도 어디냐면 분당의 율동공원 그 땅이 수만 평인데, 그 땅이 누구의 명의로? 한 장로님 땅의 명의로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데 목사님 도장 찍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자다가 못 떨어진 거예요? 복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런 땅이 떨어졌대요. 하나님은 복 주시더라고요. 이게 복 아닌가요? 잘못 설교하나요?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를 아끼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복 주셔요. 제가 만난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살아가는지. 조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역장님들을 다 모아놓고, 또 지역원들을 다 모아놓고, 어이 많이 먹어. 그리고 기도 딱 하시면은 사투리를 쓰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두이서이 모인 곳에 너희들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요. 얼마나 순수하세요? 너희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참 순수한 분이에요. 참 이 학식적으로나 뭐래도 부족함이 많아 보이지만 자녀들이 다 대성해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지 보니까, 구역장님이 어느 날 김장 좀 도와달라고 해서 소금 항아리를 득득 긁으니까 그 안에서 국건이 나온 거예요. 국건. 10,000원짜리 국건. 권사님이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도 모르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국건이 한 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또 나왔다고, 언제 넣은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 지역장님 용돈 세뱃돈도 주고 또 그냥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들 보니까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사법고시도 그냥 한 번에 딱 붙고, 그리고 또 목사님 목마를까봐 늘 새벽 재단에 다리를 저시는 분인데 쩔뚝쩔뚝 하면서 컵을 이렇게 갖다가 또 꼭 갖다 놓고. 하나님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또한 교회의 조직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결혼식을 가가지고 막 벅적벅적해요. 한번 모이자 그래도 막 사람이 와글와글해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은혜요, 무엇이 복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축복이 다 복 아닙니까? 물질이 따라오는 거 복 아닙니까? 건강이 따라오는 거 복 아닙니까? 그 안에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아무리 봐도 복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났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만났기 때문에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말고요. 저만 생각할까요?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참 복입니다. 저는 제일 우선순위가 있다면 교회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10분 거리다라고 했어요. 사역지가 세 군데를 옮겼는데, 세 군데를 옮기게 됐는데요. 한 곳은 12년, 한 곳은 2년, 한 곳은 나머지 11년, 8년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 가까이, 교회에 가까이. 집을 가까이 하면은 제가 전화가 왔을 때도 바로 가서 교회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길 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표현하라고 하나님이 교육관에다 사택을 제공까지 해주시고, 지금까지 사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제 돈 가지고 전세를 뭐 살고 아니면 매매를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택까지 제공해서 아직 교회에 그냥 딱 뭐 찾기 시동도 안 걸고 오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사랑,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만난 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할 때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모이기에 우리는 심써야 됩니다. 따라볼까요? 모이기에 심습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기록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모이지 않게 되면 예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게 되면 헌금이 줄어듭니다. 모이지 않게 되면 교회가 약화되어 부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이지 않는 것은 마귀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결국 자기 신앙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소수에게 모이십시다 했는데 많은 다수가 오셔서 성전을 정말로 꾸미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를 엄청 모이기에 힘쓰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자랑하겠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교회를 자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눈이 작아도 우리 권 목사 보면 참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뭐뭐해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만이 교회가 자랑되어야지만이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나요? 할 때 교회 성도가 오게 되는 것이지, 아유 우리 목사님 키도 작고, 아유 보니까 눈도 작고, 아유 보니까 아유 참 안 돼, 쯧쯧쯧, 설교도 에베베하고 에베베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럼 교회는 비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자랑하시길 부탁드려요. 네, 그럴 때 이 자녀들이 더 강성함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랑하시고 목사님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자랑하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권사님들도 자랑하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자랑하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자랑하시길 부탁드려요. 서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석거리를 내고 그렇다면은 그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이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북돋운다면 부흥은 2022년도 가운데 벌써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섬기는 목회자, 우리 또한 재직들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을 주님을 통해, 우리 이 시간을 통해, 또 봉사를 통해, 또 교사로서 있는 곳에서 헌신을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헌신합니다. 물질을 헌신합니다. 또 몸을 헌신합니다.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몸된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고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만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폄하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고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